입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벌써 12장까지 왔는데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솔로몬이 재판이 어쩌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니까 이 부인들이 다 이방에서 온 여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여자들, 왕비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이제 왕비로 삼았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이라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아주 자기 맘대로 이제 살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상의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에요, 솔로몬이.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은 왕궁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뭘 지었어요? 신당을 지었어요. 신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을 7년 동안 지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성전을 지었더니 또 13년 동안이나 또 고역을 노동에 시달리게 한 거예요. 이제 왕궁을 짓는 데다.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그 외국에서 들여온 왕비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당들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걷고 날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나라를 쪼개겠다 그랬어요. 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통일 왕국으로는 솔로몬이 혼자 한 거예요. 다윗 왕도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혼자만 온전하게 통일 왕국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찢어진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영적인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쪼개져요. 교회 쪼개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교회는 뭐 강단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파, 뭐 뒷방에서 예배드리는 장로님파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영적 리더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도 하나님이 쪼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 죽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의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솔로몬 같은 지혜는 없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잘못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11장에서 죽고 오늘 12장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네가 죽고
네 후대가 왕이 됐을 때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러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 있어요. 자, 느로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 아들이고 여로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의 신하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 그다음에 여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헷갈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왕으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빗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세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남쪽과 그 북쪽에 중간쯤 되는 세겜 땅으로 이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남북한을 다 합쳐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갔다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떤 부인의 아들일까요? 1000명의 부인 중에 누구의 아들일까?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4장 2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엄마가 암몬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암몬의 신을 섬기고 암몬 사상이 들어갔겠죠. 지금 이 르호보암은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41세의 왕이 됐어요.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하거든요. 그럼 41세면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자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그 나이가 되면. 근데 엄마한테서 배운 영향이 컸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은, 자, 세겜으로 갔는데, 자, 2절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죠.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솔로몬이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 솔로몬의 후손에게는 2지파밖에 안 주잖아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 소리를 듣고 이제 온 거예요. 자, 3절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자,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거예요. 대표.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이제 주동자로 삼고 르호보암을 만나러 온 거예요. 면담 신청을 한 거죠. 자, 4절 볼게요. 왕의 부친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왕이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시면, 선하게 왕 노릇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맨날 노역을 하고 세금 걷어가고 우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멍에를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은 저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20년이 넘게 일만 했잖아요. 근다고 그 일한 사람들 봉급을 줬겠습니까? 그 시절에?
안 주죠. 자, 그래서 열지파가 이제 르호보암한테 이제 면담을 신청을 했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래요,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르호보암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판단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어디를 가냐,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느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게 누구한테? 아버지랑 함께 했던 노인들한테. 그런데 노인들의 대답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떠받들어서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도 당신을 영원히 모실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노인들의 말이 맞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섬겨야죠. 노인들의 말이 맞아. 이 노인들이요, 그러잖아요. 뭐, 백과사전 하나 같다 그러잖아요. 노인 한 명이. 그만큼 평생에 살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백과사전 하나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의 말을 젊은이들이 무시를 하잖아요. 응? 노인네가 뭐 알아? 아버지가 뭐 알아? 막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르호보암이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8절 9절.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기 친구들 41세잖아요. 지금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근데 노인들의 의견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버리고 또 가서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은 누굴까? 암몬 사람들이 같잖아요. 암몬 사람들. 밀곰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지 않았겠어요? 암몬 여자 엄마한테서 자랐는데 암몬 사람들과 많이 친했겠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자,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10절에서 11절 볼게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벅지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 친구들의 말은 너무 포악하잖아요. 너네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한테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너는 더욱 무겁게 해라. 그리고 너네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너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젊은 그 친구들이. 자, 정갈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채찍 모양의 꼬리가 있는 것을 가졌는데 이 정갈 채찍 고통스럽게 하라. 위험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정갈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은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에 이런 정갈이 나타난다. 근데 이 백성들을 정갈로 다스리겠다.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15절 볼게요. 아까 11절까지 했는데 3일 후에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 왔을 때 젊은 친구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겁게 멍에를 매게 했으나 나는 더욱 너희를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돌아섭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누구였다? 하나님이 이미 나라를 쪼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만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인 것 같은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지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 16절 온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이제 우리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살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무슨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없도다. 내가 뭐하러 너희들한테 충성을 하겠느냐? 나는 너한테 충성하지 않겠다. 뒤돌아선 거죠. 배반한 거죠,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네 집이나 간수 잘해라. 그 말이야. 네 집이나.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다스리게 되고 10지파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왕이 이제 둘이 된 거예요.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둘이잖아요, 지금. 이제는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 쭉 나오고 북한에 있는 대통령이 쭉 나오듯이 이 성경에서도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대통령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왕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왕이 막 서로 북쪽이 나갔다, 남쪽이 나갔다. 이게 성경 읽다가 막 여기서 보면 헷갈려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막 하는데요. 자,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에서는 당연히 르호보암이 왕이 될 줄로 알고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르호보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역군의 감독이라는 감독을 이제 아도니람을 보냈어요. 감독으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이 파견을 이 사람은 이제 한 것은 강압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강압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10지파들이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르호보암이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기 있다가 나도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자,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해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왕을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남유다는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을 내가 세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 우리가 너를 택해서 왕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이 오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내가 당신 데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가 아니고 당신 우리가 데려왔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노예 우리 교회에서 투표해서 당신을 내보낼 수도 있어.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큰 교회들 보면은 청빙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쫓아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당신은 사례비 주고 데려왔잖아. 우리가 세웠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빙 가셔서 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안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좋게 비유 맞추는 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소식을 들어봐요. 그러면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작은 각시를 얻었다 만약에. 그러면 혼내고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끊어내라. 그게 못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권세가 너무 세. 그래가지고 우리가 쫓아낼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막 그랬어. 아, 저기 주변 나라 애굽에도 왕이 있고 어디도 왕이 있고 다메섹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야, 네가 배신당한 게 아니고 내가 배신당했어.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먼저 버린 거야. 하나님 통치 받기 싫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통치 받기 싫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랬거든요. 그때. 근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 아주 큰 땅덩어리죠. 10지파니까.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우리로 보면은 뭐 8도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8도 중에서 여기 10도라고 생각하면 2도만 이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 작죠. 이렇게 쪼개진 까닭은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하면은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질투하면 자손 3, 4대까지 진노를 할 것이고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1000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에 있는 부처가 질투합니까? 질투 못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곁길로만 가느냐.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곳에 와서 예배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질투합니까? 어? TV에서 보는데 어떤 남편이 뭐 정치인이 바람 폈다. 질투 납니까? 안 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 피면 질투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맨날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르호보암이 막 도망을 쳤어요. 이제 감독관이 죽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군사를 모집한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고 치려고,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그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지금 쪼개졌는데, 하나님이 쪼갠 건데, 군사를 이제 했더니 18만 명이 나왔다. 유다와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서 18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수들이. 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22절에. 응? 자, 그리고 23절에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남북한 전쟁이. 18만 명을 모집해가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나라를 쪼갠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다 믿는 사람들 한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도 싸우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누구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북쪽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 남쪽에 있는 스마야,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다 나타내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슬퍼하시고 다 나와 있다는 거. 어떨 때 질투하시고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포기가 됐어요. 자, 이제 여로보암 쪽으로 갈게요. 북이스라엘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요새를 세웠어요. 세겜에다가
수도를 만들었어요.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열지파의 왕이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는 왕의 적통이 아닌데, 적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 왕으로 해서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나는 적통이 아닌데 왕이 됐어.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다윗 손오르게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이제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응?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됐을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내가 택한 곳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미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면 1년에 3번씩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남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 자, 이게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다시 이 사람들이 다 남쪽 르호보암 왕한테 다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주 그랬잖아요.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적통은 르호보암인데 나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이 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다시 그리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신명기 12장 13, 14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랬거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를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동생이 여동생이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내가 가까운 교회를 한번 찾아서 가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내가 아주 크고 좋게 교회가 지어져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이단들은 막 전제사를 바치게 하잖아요. 돈이 많아. 통일교랑 뭐 신천지 지금 보면 알잖아요. 나오잖아요. 막 현금이 막 200 몇 억이 있고 막 금고에 막 이러잖아요. 돈이 많아 거기는.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데 하나님의 교회야. 안 믿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면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 그 교주고, 그 죽고 나서 그 부인 장길자가 지금 교주잖아요. 근데 장로교 간판이 붙어있는 교회도 지금은 믿을 수 없는 교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장로교가 교회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거기에. 그래서 간판을 그대로 놔두고 이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이단인 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믿고 교회를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 십자가가 세워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이 돼서 내가 제 이름 예수다 막 하면서 교주들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택하신 곳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뭘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택한 교회거든요. 교회를 잘 가야 된다는 요즘은 진짜 말세 때는요. 오전에도 나왔지만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싹군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교인들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인 줄로 아셔야 돼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요. 예수님만이 살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두려운데, 사람들은 두렵고 어려우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쟁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야, 이제부터는 저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라.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29절 31절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단 하나에게 숭배하며 금송아지로 숭배를 한 거예요. 이제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단은 저 꼭대기에 이스라엘 꼭대기, 북쪽 이스라엘 꼭대기가 단이고, 그 다음에 그 38선 갈라지듯이 갈라진데 거기가 이제 베델이거든요. 근데 양쪽 끝에를 이제 금송아지 하나씩 세워놓고 못 가게 하는 거죠. 왕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신당을 막 지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부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왕으로 써주셨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다짐을 했거든요. 네가 내 말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다윗에게 준 복도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조건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나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버린 자식처럼 돼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남유다는 이제 그래도 그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솔로몬 한 사람의 죄로, 대통령이니까, 왕이니까 솔로몬 한 사람의 죄로 나라가 두 쪽이 났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식구들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돼버리고 타락하게 돼버린 거죠.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정말 명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 믿지 않는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복된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복을 받고, 식당에 내가 들어가면 막 그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이런 식으로. 요셉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죠. 이방인 집에도 복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미의 복 중에서 택하시고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복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